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서 읽은 것은 그 중간에 7절에서 12절은 따로 떼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그래서 땅으로 쫓겨난 사단 마귀,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 안에는 단순한 미가엘과 사단의 천사들의 전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크게 부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짧은 시간 안에 이까지 다 포함해서 전할 수 없어서 중간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따로 이렇게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영이라고 상징되는 마귀 사단이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장면을 이어서 보기 위해서 13절 뒷부분도 같이 읽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설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의 정체가 다 드러나니까 아마도 또 시험거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혼란케 되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기도를 조금 충분히 하시고 오시라고 했는데 별일 없으셨습니까? 다들 별일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오해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단 마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다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빨 빠진 호랑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사망과 죽음의 근세가 가장 무서운 근세예요. 여러분, 죽는 것만큼 사람들이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죽음 앞에서는 다 떨어요. 그렇게 용맹스러운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서워하고 두렵고 떤다고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없다니까. 당신이 왜 괜찮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신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이야기가 뭐냐면 죄와 사망의 근세가 꺾여버렸거든. 근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죽음의 두려움, 이건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그나마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이미 진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사실도 그렇고, 그러니 우리가 볼 때 조금 용감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뭡니까? 성도들에게 아무 해를 가할 수 없어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정말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사단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밖에 있어 버리면요 얼마나 잡아먹기 쉬운데요. 사단 마귀를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우는 사자처럼, 그죠? 먹이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울까요? 배고프니까. 아주 동물들은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이를 먹어야지. 그런 동물의 심정으로 마귀는요 지금 성도들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노리는 존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내버려 두면 그대로 지옥 가요.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보고 예수님 이름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예수 한 번도 안 믿어보고 그런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지옥 가요. 얼마나 편하게 하는 길인지 몰라.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가. 그대로. 여러분 지옥 가는 거는 쉬워요. 그대로 있으세요. 잘 믿으려고도 하지도 말고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지도 말고 뭐 주일날 와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나는 내대로 하겠어요. 그렇게 해보시라고. 지옥 가는 거는 너무나 쉬워. 천국 가는 길은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차라리 그죠?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게 더 쉬워요. 천국 가는 길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야. 우리로서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뭐로 안 된다는 거거든. 천국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 때문에, 예수의 피값 때문에 쉽게 들어가는 거 보일 뿐이죠. 사실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대신에 치불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도 쉬운 거는 아니었다. 아들을 내주시면서 죽이기까지. 근데 우리는 그걸 정말 몰라. 언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뭐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매일 밤 기도도 나누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몰라. 성경 몰라. 진짜 잘 모르더라고. 알면 그렇게 안 살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알면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말씀을 안다면 내가 이대로 살까라고 의심이 될 만큼 내 삶에 실수들이 많고 허물들이 많고 그냥 뭐 진짜 은혜 아니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나라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적용이 되고 누려지는 것이지 아무리 교회에 나온다 해도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성도라 그래도 우리가 자꾸 그 울타리를 넘어가 버리면요 보호는커녕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말은 예수 믿는데 계속 그의 삶에 고통이 따른다고요.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데 얼마나 좋겠어. 그 이탈되는 동물의 왕국 보셨지요? 무리를 지어가면요. 약한 동물도 함부로 강한 동물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무리를 지어가면요. 근데 가만히 포착을 해요. 기회를. 엿보지요. 사자나 호랑이나 강한 동물들이 다 기회를 엿보다가 어떤 동물을 보고 뛰어가나요? 약한 거. 그죠? 새끼들. 그물에서 이탈되는 동물들. 그걸 가만히 주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쏜살같이 그것만 목표로 삼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울타리를 넘어가면 죽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신기한 것처럼 보이죠. 야, 세상은 볼 게 많나? 세상처럼 그렇게 좀 우아하게 살아야지 했다가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야. 덥석하고 목을 물려있는 상태죠.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그걸 알면 얼마나 좋아? 영적인 침체는 순식간에 와. 눈치도 못 채.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목사님 몇 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단은요. 한국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냐면 순교로 역사하지 않아. 예수 믿는다고 뭐 목을 베거나 뭐 총 맞아 죽거나 이런 순교로 역사하지 않아. 뭐로 역사할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잖아요. 교회 안에 뭐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팔을 하나가 둘로 쫙 하고 쪼개놓는 거예요. 이게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어쩌면 한국 전체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교회마다 작든 크든 상관이 없어.
작든 크든 상관없이 교회 안에 딱 실상을 보면 차라리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뭐 새가족이라 이제 뭐 알겠어요. 무슨 물정을 알겠어. 실상을 알겠어.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문제 없다니까요. 항상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은 이제 갓 들어온 새 신자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에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오래 교회를 다녔던 묵은 신자들이야. 찌들 찌던 신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러면 오랜 전통 속에 있는 교회 안에는요, 가족 혈연으로 막 쫙 묶여 있어. 뭐, 목회자 말도 안 돼. 저는 생각할 때, 안 되면 예수님도 안 될 것 같아. 예수님 오셔도 그 교회는 안 될 것 같아. 너무나 강력한 연대로 묶여 있어. 뭐로요? 학연, 지연, 혈연. 예수의 피는 없어. 학연, 지연 다 했다가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 다 흩어져야 되는데 예수의 피는 흡수가 안 돼. 그러니까 다 쪼개져 있어. 장로파, 목회자파, 뭐 장로들 사이도 또 갈라졌어. 뭐 안수 집사파, 뭐 권사파. 조금 있으면 이런 것도 생길 것 같아. 새가족파 해가지고 새가족이 뭐 이래도 놔둬서 안 되겠다. 교회 개혁시켜야겠다 해가지고 막 이제 들어온 사람이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는요. 사단의 밥이 되는 순간은요. 뭔가에 익숙할 때예요. 내가 교회에 익숙한 거야. 오래 다녔으니까. 저 내 눈에 다 들어와. 그리고 은근히 내 안에 내가 주인인 것 같아. 어떤 누구의 말을 안 들어. 그럴 때요. 이미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심령을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자기 고집이 생겨. 자기 뜻대로 안 하면 화가 나. 그리고 싸운다니까. 내 뜻대로 하자는 이야기거든. 여러분, 교회는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 핏값으로 산 교회야. 그럼 내 뜻이 관철되면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돼. 뭐 재직회나든지 교인들의 모임을 열었는데 내 뜻 관철하기 위해서 온갖 정치를 쓰거나 온갖 수법을 쓰가 내 것을 끝까지 관철시킨다? 회개해야 돼. 그냥 그런 식으로 나가 그 영혼 죽는 거야. 내 뜻은 관철이 안 돼야 된다니까. 어떻게 하면 분별해가지고 예수님의 뜻일까? 우리 교회가 가장 크든 작든 간에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예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 그냥 내 뜻이야, 내 뜻. 예수의 뜻은 저리 가고 내 뜻만 관찰하면 돼. 목사의 뜻, 장로의 뜻, 집사의 뜻, 이게 지금 난무하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일까요? 사단의 역사야. 그렇게 싸웠다가도 세상 사람 이야기는 오지. 세상 사람은 막걸리 한잔 해놓고 하에 잘한다고 또 이야기한다. 실제적으로 그래. 교회는 한번 싸우면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갈 것 같아, 느낌이. 예수님 재림해도 막 싸움을 그치지 않을 것 같아. 무서워요. 정말 두렵고 무서워요. 근데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잖아. 세상 사람들 그렇게 취급받아도 막걸리 한 잔 딱 놔놓고 한잔하면 형님 동생하고 돼버린다니까. 화해야 된다니까요. 왜 교회는 못할까요? 교회는 안 돼요, 그게. 왜요? 세상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교회는요. 꼭 그 분쟁 속에 마귀의 역사가 있거든. 마귀는 끝까지 끌고 가는 습성이 있어. 이게 마귀는 그렇게 그하지 않아, 쿨하지 않아요. 마귀는 뒤끝 있고요. 마귀는 그냥 끈질겨요. 그냥 끌고 가는 거 어디까지? 지옥 문 앞까지 가야 돼. 마귀 목적이니까 싸우는 경우는 계속 싸워야 돼.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아무리 옳은 소리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바른 소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말씀을 전할 때 상대방이 고통을 받거나 상대방의 마음이 분산되어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날 것 같으면 중단하세요. 그 틈새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요. 아니 좋은 말 해놓고 왜 싸워요? 옳은 소리인데 틀린 소리 했나? 요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무리 옳은 소리, 틀린 소리가 아니더라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끝까지 옳다고 그래. 그러면 옳지 않은 걸 주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옳은 소리야. 다 옳은 소리라니까?
근데 그 분간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옳은 소리 했다는 거야. 근데 왜 저 사람 화를 내지? 그걸 막아야 돼. 내가 옳은 소리 하고 온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그 영안이 다 닫혀버리니까 끝까지 가는 거야. 왼수야, 왼수. 왼수가 집안에 있다는 게 왼수가 교회 안에 있다니까. 그러고 있더라고, 교회가.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절망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 왜? 우리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데 여기의 주인이 얼마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지난주 말씀드렸죠? 건물은 무너지고 건물은 문 닫을 수 있다니까.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근세가 댐비지를 못해. 건물로는 교회 무너지고 문 닫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교회는 그 영혼은 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판에도, 이 분쟁판에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서도 나도 모르게 잠식되어 있거든. 붙들려 있거든. 교만이라는 게 올라오고요. 고집이라는 게 올라오고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기도가 안 되고 이건 다 뭡니까? 악한 영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입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도 왜 그걸 모릅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내가 지금 이 행동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성령이 원하는 일인가? 아니면 바로 성령 아니면 중간이 없어요. 악령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누구에게 역사는? 성도에게 역사는. 그것만 분별해도 교회는 지금처럼 싸우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다들 보시니까 힘도 없고 그래서 싸울 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부터가 벌써 힘이 없는데 힘 빼세요.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힘 빼고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자꾸 크기수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하자고. 나는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은 교회가 더 커지는 욕심이 없습니까? 인간적이야. 왜 없겠어? 성도수 많으면은, 교회 크면 밖에서 다 인정할 것이고, 내 삶도 조금 이렇게 좀 기름지지 않을까요? 그렇잖아. 교회 크기가 인격이라며. 착각하는 건데, 그래서 교회 크기가 인격이라며. 아니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 여러분 인격도 커집니까? 그럼 작은 교회 다니면 여러분 인격은 작네요? 근데 너무나 쉬운 이야기들을 착각하고 있더라고. 전혀 그렇지가 않는데. 여러분, 제게도 인간적으로는 교회가 좀 컸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한테 제가 한마디 하죠. 지금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살피고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양육권을 받아 양육을 하는데도 나는 너무 벅차다고 그래. 사실 그래요.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마저도 제대로 정말 제대로 사심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함께 신앙생활을 가는데 벅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기도 나는 벅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있는 동안이라도 어떻게 해요? 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그런 부분에 욕심을 가지십시다. 제발 다른 곳에 욕심 가지지 말고 다른 곳에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누구든 우리에게 붙여주셔요. 주간 영혼 붙여주셔서 내 얼굴이 예수님의 간구판이 되고 내가 작은 예수와 예수의 심정을 갖고 있다면 그 심정으로 그를 케어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로 하나님 우리를 쓸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지. 그걸로 감사한 거지. 그 사람의 인격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이지. 어떻게
덩치만 크다고 그게 앉아있는다고 인격조차 그렇게 크지나? 아니잖아요. 사단의 달콤한 속임수, 사단의 그런 속삭임에 쏟고 살면 안 된다고요. 항상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세요. 17절에 보면 사단이요, 아무나 이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예수 덜렁덜렁 믿고 아무렇게 믿고 그러면 건드리지도 않아. 누구에게 덤빕니까? 누구에게 사단이 역사합니까?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단의 시험이 있거나 사단의 공격이 있으면 여러분요, 내 인생에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 예수 믿어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제대로 믿네,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믿으니까 제대로 오는 거예요. 공격이 제대로 안 믿고 어슬렁 믿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착하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누가 다 알아요?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알아. 물론 하나님도 아시지만 우리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 목사님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속여. 그러나 사단은 못 속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척을 하는지, 그냥 교인인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예수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누가 알아? 성령도 아시지만 악한 영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건드리지도 않아. 그냥 너는 절에 가든 교회 가든 빌고 있는 그들 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출세하고 부었고, 그렇지, 그거 목적으로 달려가. 이 땅에서 그저 나에게 잘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해주세요, 우리 가정 뭐 잘되게 해주세요, 그대로 가라고. 그런데 진짜 예수 붙들고 생명 붙들고 진짜 믿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성도들은요, 계속 어려워. 계속 고난이 와요. 오게 돼 있어요. 왜? 성경적이잖아. 사단이 그에게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눌리면 안 돼. 그게 눌려있으면 안 돼. 기도라는 게 있잖아. 그지요? 말씀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 안 해주면요, 한 방, 두 방이 아니라 한 방, 아니, 접근만 해도 다 두려워 떨고 도망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사단이라는 놈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놈이, 권세를 갖고 있는 놈이 우리를 공격해도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기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이 내 삶에 선명하게 드러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당하는 거라. 계속 고통받는 거라. 기도는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지금 문제 해결의 기능, 앞으로 닥칠 걸 예방하는 기능.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손해보는 게 뭐 있어? 기도 안 되거든. 근데 이런 설교 들으면 기도하고 싶어. 근데 막상 기도 안 되는 거거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습관이 안 들어서 그래요. 예수님조차도 뭐래요? 습관을 쫓아, 그러죠. 습관을 쫓아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러잖아. 어떤 습관이냐? 기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더라도 그 자리를 고수하세요.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앉아있으라고. 그 기도의 자리에만. 그 훈련,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훈련, 습관 들이기는 훈련, 그 훈련이 되고 난 뒤에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나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어. 포기하면 당신의 삶에 고통은 계속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아니, 진짜 예수 믿기 때문에 악한 영이 공격해 고난 주라도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요. 이걸 받아 누려야 되는데 당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기도해가지고 지금부터도 더 월등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볼 줄 아는 눈이 확 열리게 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그 고난을, 문제를 없애주는 게 능력입니까? 아니요. 그 고난을 주는데도 기뻐하고 있네. 그 고난을 주고 있는데도 할렐루야 찬송하고 있네. 이거는요, 사단이 감당을 못해. 그래서 사단이 생각할 때 이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인간이네 하고 포기하는 거야. 물론 포기가 없겠지만 안 되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기쁨. 건강한 공동체예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 기쁜 거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뭡니까? 항상
뭐 해라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항상이란 말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 내가 느낌적으로, 감정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뻐할 내용도 있지만 반대 방향이야. 기쁨이 도무지 없어. 그런데 성경은 항상이라 그러잖아. 항상.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기뻐할 상황에 기뻐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기쁨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문제 해결만 축복이에요? 아니죠. 고난 가운데도 기쁨이야. 이게 사단이 감당 못할 인간이라고 떠나가는 거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12장 전체가요, 계속돼서 뭡니까? 사단이 여자, 지난주에 1절에 보니까 여자라 그래서 여자가 뭐라 그랬죠? 마리아 아닙니다. 저 문맥적으로 읽어보니까 예수님 낳는 마리아 같으면요 17절에 남은 자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광야의 1200 신약시대를 이 광야 속에 잊지 못해요. 마리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는 뭐냐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구약 모든 교회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무슨 교회? 구약교회. 교회는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 여러분 기억하실라 모르겠어요?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어요? 예수의 피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했다? 십자가 때부터, 예수의 피 흘림부터 교회는 시작이 된 거야. 그러면 옛날에 구약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성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은요, 교회 예표지요. 성전의 결국 주된 내용이 뭡니까? 예수의 피지 않습니까? 어린 양 피 흘려서 제사 드렸다.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받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구약교회를 갖다가 무슨 교회? 광야교회라잖아요. 광야교회의 특징은 어떤 성도로 구성이 됐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근데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을 주냐고요. 단지 광야교회는 무슨 예표? 예수의 피로 교회가 세워지는 예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전부 다 모형이고 예표이기 때문에 진짜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 예수의 피, 십자가 때 교회가 딱 세워진 거예요. 근데 구약의 이 사람들은 뭡니까?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을 예약받은 믿음이라고 해요. 예약을 받은 믿음이야. 왜? 구약은 전체가 뭡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뭐를 받았다? 실체가 아니라 약속을 받고 이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왔거든요. 실체는 언제 오셨어요? 실체는요, 십자가 때에 오신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마리아를 통해서 그때 그 시대. 근데 전부 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전부 다 뭡니까? 약속으로만 받았지 성취도 이루어지지 않고 실체도 오시지 않았다고. 그 약속의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그 전에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단지 예수의 피를 예약만 한 거야. 여러분, 이 예약이라는 게 쉽게 이해가 가능할까요? 좋은 폰이 나오면 예약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상점에 가서, 이 폰 가게에 가서 그냥 고르면 되는데, 진짜 좋은 거는 출시가 안 됐다고 몇 달 전부터 예약을 받더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예약을 받아가 하고, 그때는 못 받는데, 몇 달 뒤에 받을 걸 약속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약속의 날이 딱 되니까 그때 가서 받더라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예약받는 믿음이었어요. 뭐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가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때 폰을 내걸어 이렇게 받는 것처럼 실체로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구약 성도에게.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드디어 교회가 예수의 피로 세워진 때예요. 십자가 때 교회가 세워졌어요. 구약 성도들은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그렇죠? 여기는 약속만 있지.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도들은 죽었어. 다 죽어 있어. 다 죽었는데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이 구약 성도들, 우리 신약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 예수 믿고 그 순간에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몸에 깨끗이 씻김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런 역사가 있듯이 구약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구약은 약속만 붙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약받았어요. 근데 예수는 실제로 오셔서 교회의 피로 교회를 세워서 구약 성도들이 한꺼번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이 장면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교회인데 해를 옷 입었다는 건 해란 누구를 이야기한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뭐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치료의 강성이 발해가지고 우리가 송아지 울타리에 뛰어노는 송아지처럼 뛰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 안에 뭐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눌려있던 우리가 드디어 예수의 피로 뭡니까? 구원받고 회복이 일어나고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다 이 말이에요. 말을 빨리 해서 그래도 되죠. 이해가 됐죠.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장면은 뭐냐면 그 아들이라는 게 해를 옷 입은 여자가 교회인데 구약교인데요. 그 교회가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 아들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성경 계시록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참고하세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서도 해석이 여자에 대한 해석, 그 여자가 아들이 누구냐 해서 대부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이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하게 일어나는 부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유롭게 해석하도록 놔두신 거야. 그러니까 내 해석이 맞다고 내 것만 주장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냥 계시로 해석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여기는 이 부분이 딱 한 부분 오거든요. 그럼 이게 중요할 것 같으면 해석은 하나여야 돼. 진리란 이야기예요. 진리인데 하나님 말씀 모든 게 진리인데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변함이 없잖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또 다른 예수가 생기고 또 다른 예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구원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변함이 없는 거야. 그건 진리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해석이 좀 분분하는 경우는 그다지 그렇게 그거 가지고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싸울 일이 아니다. 그냥 당신이 그냥 해석하는 대로 해석해도 좋고 그냥 이 해석 들어보고 이게 괜찮네? 그럼 이 해석은 그냥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우리의 생명하고 그렇게 결부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나로 해석을 모아주실 텐데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계시록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니까 이런 해석도 있구나 저런 해석도 있고 참고만 하시라. 그래서 이 아들을 여자가 낳는 이 아이가 누구냐? 그래서 말이 참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 예수님이야. 그리스도야. 왜? 그 뒤에 문맥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뒤에 문맥 보면은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잖아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니까 누구겠어요? 또 예수님이지. 근데 우리는 계속 제가 뭘 던졌어요? 지난주에도 하나씩 던진 게요. 충격이 좀 덜 하도록. 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뭐와 같다? 어떤 권세다? 왕노릇하는 거거든. 왕노릇 권세와 또 하나는요. 만국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 권세와 또 하나는 계시록 20장에 보면 심판하는 권세. 예수님만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주신 권세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도들이 하늘에서 똑같이 누리고 신약 성도들은 복음 전하면서 이 권세 그대로 써가지고 누리는 거야. 우리가 물어왔기 때문에 작은 예수야. 예수님이 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신약 성도들이 계속 하잖아요. 어떤 권세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지 않으면 뭐라 할까요? 무슨 수를 써도 못할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 권세, 심판의 권세 다 주셨다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마귀가 역사해도 그 현장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절을 볼 때에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면 이게 예수님만 아니자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뒤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낳자마자 바로 올려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할 일이 좀 있으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걸 예수님으로 보는 분들은 물론 그게 다 생략이 되고, 그냥 승천하셨다. 그 중간에 생략이 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난 그걸 부인하지 않아. 그런데 뒤에 보면 17절에 보면 여자가 남은 자손이 있어.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요, 누구냐면 신약 성도예요. 그러면 신약 성도가 있으면
또 뭐가 어떤 성도가 있어야 된다? 구약 성도도 있어야 돼. 이 여자가 낳는 거는 구약 성도야. 근데 이 여자가 교회라고 그러면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웠다면 십자가 때 교회에 세워졌다? 그럼 그 교회가 다시 예수님을 낳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셔요? 여자가 교회라고 해석이 되면 이 교회는 십자가 때 세워진 거고 예수의 피로 세워졌다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 때 세운 교회가 어떻게 또 예수님을 낳느냐고. 그래서 저는 볼 때에 이 아들은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게 태반이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구약 성도니까 낳자마자 하늘로 올려가는 거야. 왜? 구약 성도들은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에 한 번도 안 들어왔거든. 교회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고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예수의 피값으로 씻음 받았다는 이야기야. 예수의 피로 씻음받아 성도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이 구약 성도들은 바로 이걸 기다렸다고, 이 날을 기다렸다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예수의 피로 딱 교회로 들어오게 해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 구약 성도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뭐 하고 있다? 왕노릇 하고 있고, 우리는 신약 성도들은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거든요. 계속 들어도 재밌죠? 재미있으면서도 아리송하죠. 그게 계시록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사항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사단이 뭘 공격하냐면 교회를 핍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가지 하고 마치십시다. 교회는요, 세상 우리가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성도들이요, 자책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 마라. 교회가 세상으로도 욕도 묻고 비난받고 있는데 너무 우리들까지도 한국교회가 어떤지 욕하지 말자. 자책하지 말자. 한국교회요. 왜?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핍박 없겠네? 뭔 핍박이 없어? 그래 이야기한 사람은 말씀 모르는 사람이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도 사단은 교회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렇다니까. 원래 사단의 사명은 교회를 핍박하는 거야. 성도를 핍박하는 거야. 그러므로 한국교회요,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성도들이요, 자책하지 말아라.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건 고치고 회개하고 바르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단의 공격을 그런 식으로만 한 곳으로 몰아 교회만 잘못이라고 성도만 잘못이라고 몰아붙이지 말아라. 성경이 있잖아. 성경이 있잖아. 사단이 존재하지 않으면 교회는 핍박 없어요. 사단이 존재하는 한,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는 교회는 아무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살아도, 성도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핍박받아요. 핍박받아요. 요한복음 15장에 18절에 뭐라 그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먼저 나를 미워하는 걸 좀 알아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미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까지 미운 거야. 사단은 죽이고 싶은 거야, 우리를. 근데 우리는 계시록 밟아보면서 끄떡없이 살고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20절,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뭡니까? 나를 박해하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받고 박해받는 건요, 우리 정체성이라고요. 우리에게 이미 정해진 거라.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받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건 해결해야 되겠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과 박해는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주저앉으면 안 돼. 세상의 교회를 욕해도 자책하지 말고 일어나자고요.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성도들이 일어나야 돼. 그게 눌려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이렇게 왕노릇하는 권세, 만국 다스리는 권세, 철장 권세, 심판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담대히 복음 전가하면서 세상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자고요. 절대 기죽지 말고 세상 권세에 이긴,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세가 우리 속에 있음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담대하게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해